레위기 23장이죠. 제가 한 3년 전에 레위기를 다 했죠. 제가 레위기 하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유대인 부모들이 5살이 되면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가르치는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그죠? 레위기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하나님에 대한 절기가 있죠.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 레위기를 제일 먼저 가르친답니다. 근데 우리는 그죠? 레위기를 보면서 위기가 오죠. 레위기가 오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레위기를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23장 레위기 절기를 통해 본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특별히 23장에 절기가 나오죠. 절기. 구약은 사실은 그죠? 어렵죠, 사실. 여러 내용도 나오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죠? 성경을 가지고.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까? 성경은 나에 대한 이야기다. 이 레위기도 특별히 절기도 신학적인 또 신앙적인 그런 예표가 있어요. 근데 그 예표의 절기는 바로 주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사역, 복음 사역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물론 다른 교훈 받을 것도 많죠.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서 이 절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밝히고 또 배우고 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가 이 복음적으로 이 절기를 바라볼 때 얼마나 감동이 되고 그죠? 주님을 더 확신하고 또 알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절이니까 특별히 절기에 대해서 원래 그 추석이 그죠? 추수감사절 의미가 있죠. 이 절기도 그래요. 절기도 이 유대인들의 절기도 이 농사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 유월절이나 무교절이나 그죠? 초생 그죠? 그런 절기들이 바로 뭘 말하냐면은 보리 수확, 또 오순절 가면 밀 수확, 그다음에 초막절 가면 과일 수확 이런 농사와 관계가 돼 있어요. 우리처럼. 그런데 그 속에서 이 절기 속에서 그들의 역사,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한 역사의 의미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앞으로 일어날 이 구약의 시대 속에서 앞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복음 사역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을 바가 많고 감동받을 바가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우리 다 읽지는 말고 읽어가면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그 의미를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월절이 뭡니까? 출애굽 12장에 가면 그죠? 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어린 양의 피를 설주와 임방에 발랐죠. 그랬을 때에 그 죽음의 신이 천사가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유월 우리 유월이라고 유월이 아닙니다. 옛날에 참 모르는 사람들이 유월절 그러니까 6월달에 지킨다고 유월절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었다는데 그게 아니고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월자가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월 넘어가는 게 있다. 유월 한자로 좀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말은 어쨌든 주님의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니까 그 애굽의 사람들이 장자들은 다 죽었죠. 조태생들은. 근데 그 유대인들은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걸 기념하는 주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게 유월절이죠. 그래서 언제 지킵니까? 이 유대인들은 태양력과 음력을 같이 이렇게 섞어서 특별히 음력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음력 1월 14일을 유월절로 지키는 거예요. 음력 6월 14일을 1월 14일을 우리나라로 치면 그죠? 한 2, 3월 달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겠죠. 우리 출애굽 12장이 나오죠. 6월절이.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 우리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보라. 우리 세례요한이 그랬잖아요. 뭐라고 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성경을 볼까요? 성경을 보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성경 안 찾고 쫙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근데 왜 자꾸 찾느냐? 여러분도 성경을 친숙해야 됩니다. 요즘 뭐 탭 그죠? 스마트폰 성경 보는데 저는 그거 별로 교회 와서 그렇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안 좋아한다고 뭐 꼭 안 할 필요는 없지만 왜냐? 제 경험상 성경에 적어가면서 색칠해가면서 그렇게 하니까 그죠? 평소에 성경 좀 덜 읽어도 이 예배 시간에 공부하는 게 거의 80~90%더라고. 근데 이걸 놓쳐요? 너무 아깝잖아. 맞죠? 그래서 성경 찾고 같이 읽고 뭐 이런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일부러 또 구태여 또 같이 이렇게 찾고 하잖아요. 안 찾고 읽어줘도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어떤 같이 보고 같이 찾는데 즐거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런 성경은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내가 찾는 거예요. 1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죠?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침례 요한이죠. 그리고 다른 요한도 있죠. 사도 요한. 그죠? 예수님이 제자 요한도 있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 요한은 이러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죽죠. 근데 이 사람은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로서 주님을 증거하고 이제 그런 죽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에 대해서. 성경은 나에 대한 이야기인데 주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유월절 그 문지방 임방에 피를 발랐을 때 그 가족들이 사망을 당하지 않는 심판을 당하지 않는 그와 같은 의미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느님 어린 양. 그 유월절의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거. 그죠? 누구를 위해서? 따라합니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1장 우리 23장 다시 오면 레위기 오면 우리 레위기는 좀 펴놓고 그죠? 23장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첫째 달 14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래서 1월 14일 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에 발랐을 때 하나님의 그 죽음이 지나갔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이제 무교절 시작입니다. 그래서 8일간 지키는 거예요. 1월 15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무교절. 원래는 이제 유월절이 이제 8일로 같이 지켜지는 건데 따로 구분해서 15일부터는 7일간 무교절. 그래서 이스트 뭐라고 하죠? 그거를 이스트를 부풀어 오르는 거 이스트 그래 이스트를 뭐라고 합니까? 누룩을 넣지 않고 빵을 만들어서 구워요. 그래서 그거를 7일간 먹어요. 맛없는 거를. 그리고 또 뭘 먹냐면 쓴나물을 먹어요. 맛없는 거를. 그죠? 그래서 이제 무교절을 지킵니다. 우리 먼저 베드로서 378페이지 손을 놓고 항상 손을 놓고요. 베드로서 378페이지 378페이지 베드로서 1장 1장 18절부터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8페이지 베드로서 1장 18절부터 19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대속함이 뭡니까? 구원, 건짐, 죽음이 지나간 것. 우리에게 죽음이 없죠. 여러분 물론 육신은 죽지만 우리에게 죽음이 없잖아요. 지나갔어요. 우리는. 그죠? 심판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뭐라고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런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유월절의 의미가 그것에 있는 거죠. 그래서
벌써부터 이렇게 미리 주님의 복음 사역의 의미에 대해서 이 절기가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이제 이 15일부터 20일까지 무교절, 누룩 없는 떡, 쓴나물, 이게 뭘 말할까요? 뭘? 죄 없는, 누룩은 죄를 상징하거든요. 막 부풀어 오르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 받았어도 저절로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이 다음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이 새하는 것 새 땅으로 회복한 그때에는 죄가 없지만 지금은 죄가 있죠. 그래서 이 죄는 또 죄를 낳아요. 그죠? 죄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 동안에 그 이스트 없는, 누룩 없는 떡과 쓴나물을 먹는 그 의미는 바로 죄 없으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자 하나님이신 그분.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다는 겁니다. 왜?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시작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아담을 통해서, 흙으로 빚어진 아담을 통해서 창조되었고, 아담 안에서 하와가 나왔고, 이 아담이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의 뿌리가 우리 모든 인류에게 이렇게 죄인 그 모습을 버릴 수가 없는데 우리를 아무리 내 자식이 귀하고 내 친구가 귀하고 내 부모가 귀해도 대속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 죄로 죽습니다. 그런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우주보다 크신, 온 세상보다 크신 그분이 이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옛날에 구약의 그 어린 양이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몸으로, 자기 피로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무교절의 의미는 죄 없으신 그분의 그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절기는 뭐죠? 절기는 기념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유월절을 통해서 그 주님의 그 대속을 기억하고, 또 무교절을 통해서 그분은 죄가 없으신 완전한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구약도 재밌는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이렇게 초실절이라고 있습니다. 초실절. 물론 이 초실절은 첫 초실절, 두 번째 초실절이 있지만 이제 1월 15일부터 그 다음 날이 16일이 초실절이에요. 첫 보리 수확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보리,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때의 그 초실절은 밀을 드리는 거예요. 밀을 드리는. 이 초실절 1월 14일이 유월절이고 15일이 무교절 시작인데 그 다음 날 16일 날은 초실절. 초실절이 뭐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 주님, 그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주님의 그 부활 안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죠? 벌써 우리는 죽음이 지나갔고 이제 우리 육신이 죽을지라도 우리 몸이 주님처럼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거예요. 소망하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것을 우리가 또한 주님 안에 부활을 또 믿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죄 사함 받으면 뭐합니까? 끝. 먼지가 되어, 이런 노래도 있죠.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새 생명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볼까요? 282페이지입니다. 신약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다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다 사는, 그죠?
오늘 우리 예배 때 우리 말씀 읽었죠.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터이라. 그죠? 믿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외워야 됩니다. 그죠?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넘어가신 그 은혜가 우리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제 주님이 부활하니 우리도 부활할 것을 소망합니다. 이 땅은 다 먼지예요. 사실은 우리 육신은 먼지입니다. 흑성분하고 우리 성분하고 똑같잖아요. 과학자들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완벽하게 과학자들이 다 성분 사실은 원자 기호 그죠? 탄소는 C고 이렇게 원자 기호 막 100몇 개 나오고 하잖아요. 그것도 다 알 수 없어요. 이 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근데 연구해 보니까 이 흙하고 우리 몸하고 거의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다 흙입니다. 다 이렇게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하나님의 몸을 우리가 이제 입을 거예요. 썩어지지 않냐. 주님이 입으신 그 부활의 몸. 하나님이 이제 새 창조를 약속하셨고 그 부활의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초실제. 그죠? 첫 열매 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 레위기로 오면 이제 초실절까지 지나갔죠. 초실절까지 지나가고 이제 오순절이. 그래서 이 14일 유월절, 15일부터 20일까지 무교절인데 16일이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이 유월절에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50일째 되는 날. 유명하죠. 우리 오순절 기억하죠? 신약의 그 성령 강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페이지 188페이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각 사람 위에 모든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공동으로 임한 게 아니고 여러분 각자에게 믿는 자들은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그죠? 그리스도 영이라고 성경 표현되어 있죠. 우리 그 뒤에 그 로마서 249페이지 그 뒤에 로마서 8장 249페이지 로마서 8장 9절 10절 로마서 8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자,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근데 우리와도 함께 하세요.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성령은 바로 그리스도 영이기 때문에 주님이 성령으로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고 또 영원히 죽지 않는 자고 또 이 다음에 부활할 자고 또 그죠? 새 생명으로 거듭날 자입니다. 하나님이 부활의 몸을 입을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영이 있어야 돼요.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구주로 구원자로 받아들인 자는 성령이 있는 것이죠. 첫 성령 강림은 눈에 보이게 임했지만
지금은요 눈에 보이질 않아요.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알아요? 골방에 들어가서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내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내가 믿는가? 새 생명을 소망하는가? 확신하는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믿는가? 부활의 몸을 믿는가? 그 예수를 믿는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예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근데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다시 한번 성경 보고, 그죠? 진짜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성령 강림을 약속한 오순절, 그죠?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 날 이제 두 번째 초실절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밀을 드려요. 그때는 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봄 절기가 끝나는 거죠. 이렇게 우리하고 달라가지고 이제 이렇게 1월 달부터 2, 3월 달까지 농사 짓고 또 과일 농사 짓고 뭐 이렇게 한대요. 비가 그때 오니까. 그래서 좀 약간 좀 우리하고 다르죠. 겨울에 농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나팔절 이제 그 우리 23장 23절 내기로 오면 가을 절기로 들어갑니다. 가을 절기 나팔절. 신년이라고도 하는데 신년 새로운 시작. 그래서 우리 대학교나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뭐 축구 리그도 보면 가을에 시작하죠. 또 학교도 가을에 시작해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가을에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7월 1일 태양력으로 하면 7월 1일이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나팔절이라고 해서 신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 신약적 의미에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찬송가 아시잖아요. 나팔절이 뭐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다렸던 주님이 언제 오실지 고대했던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래서 사도행전에 뭐라고 예언되어 있습니까? 너희들이 승천할 때 너희들이 본 그대로 주님께서 오시리라. 구름 타고 가셨던 그 주님께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다. 그때 우리를 불러 모을 거예요. 그죠? 그게 예언되어 있잖아요. 또 어디에? 마태복음. 우리 페이지 41페이지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언제요? 나팔 소리와 함께. 신년 때 나팔 칠 때 어떻게 합니까? 긴 나팔을 불어요. 언덕에 서가지고 다 들리게. 그 동물 뿔로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 동물 뿔 긴 뿔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쫙 큰 소리를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새로운 시작 쫙, 그죠? 7월 1일 7월 1일 나팔절, 그죠? 여러분, 이 땅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때가 아니에요. 끝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됩니다. 소망해야 됩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 성경 말씀 오늘 봤잖아요. 아까 마태복음. 이 말씀과 같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핵무기가 막 이 세계를 몇 번이나 침판할 만큼 있지요.
얼마나 많이 발전해 갖고 AI나 사람 같은 모습으로 로봇가 막 다니기 시작하고,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집단들이 공공연하게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곧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언젠지 모르죠. 제가 또 이렇게 뭐 언제 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단이 되겠죠. 근데 분명히 아까 말했잖아요. 무화과 꽃이 피면 그런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는데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거든요. 때가 가까운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이 땅만 바라보고 살면 안 돼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저는 여기 있는 성도들이 진짜 그런 꿈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를 낳고 교회가 또 영혼들을 구원하고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이 교회를 또 예배하면서 사명 감당하는 그런 교회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준비하고 소망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 페이지 183페이지 구약 레위기 23장 26절 가면 속죄일 나와요. 속죄일, 대속죄일. 7월 14일부터 7월 10일부터 일주일간 하죠. 대속죄일 10일부터 대속죄일입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대속죄일. 이때 대제사장이 특별히 지성소까지 가서 온 민족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지내요. 온 민족. 개인적인 죄는 어떻게 합니까? 양을 잡아서 그 자기 죄 때문에 그 양의 심장에다가 자기 스스로 칼을 꼽아야 돼요. 내 죄 때문에 네가 죽는다 하고, 그죠? 그게 제사잖아요. 근데 이제 대속죄일은 대속죄일이기 때문에 온 민족의 죄를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까지 가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게 대속죄일입니다. 근데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주님이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그죠? 그리고 재림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 이후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이 땅에 있는 그들의 삶을 다 용서하시고 믿는 자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다 진짜 완전하게 깨끗하게 도말하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때가 재림 이후에, 그죠? 완전한 백보자 심판 때가 아닌가, 이런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죠? 대속죄. 유대인도 민족적 구원이 있을 거예요. 우리 한번 그 로마서 볼게요. 로마서 페이지 256페이지. 요즘 우리가 로마서 강의를 듣잖아요. 그죠? 이제 이 다음에 할 건데, 어쨌든 로마서 11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 256페이지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고, 그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을 받습니다.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때까지 이제 유보가 된 거예요. 그들은 끝까지 아직도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왔다고 보잖아요. 근데 이제 재림 예수가 오면 진짜로 이 믿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은혜로 회복될 날이 있다고 이 성경은 말하는 듯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저도 이 로마서를 볼 때
로마 이스라엘이 회복된 모습을 볼 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석했을 때는 이 온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도 맞고요. 그리고 이방인, 우리 야만인, 우리 같은 사람 다 같이 구원받는 온전한 이스라엘,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다음에 백보자 심판 때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도 이방인도 구분이 없는 거죠. 진정한 구분 없는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온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그런 때가 있지 않을까 확신합니다.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가 임할 것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얘기로 오면 초막절 마지막 절기죠. 초막절 7월 15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간 이제 지내게 되는 거죠. 초막절. 뭡니까? 초막절은 뭘 지키는 거죠?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고 사막을 통과할 때 그죠? 얼기설기 텐트를 치고 살았잖아요. 그 텐트 생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신발도 딸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았지만 조상들이 죄 때문에 그죠? 정탐꾼 사건 때 그죠? 믿음 없음 때문에 38년을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걸 기념하는 그런 게 초막절인데, 초막절이 그 주님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이 땅은 나그네라는 겁니다. 이 땅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 하면은 막 마당에다가 텐트 칩니다. 나뭇가지로 그래가지고 지내요. 근데 이 땅은 나그네라는 거예요. 이 땅은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집처럼 아름답게 돈을 막 투자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집 사지 말고 꾸미지 말고 청소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 그게 아니고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이 땅에 온 마음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본향에 있어요. 본향에. 주님이 오신 주님이 이룩하실 그 나라를 소망하고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오해해가지고 사람들은 그죠? 이 땅에서 더 경건하게 살고 더 거룩하게 살고, 물론 맞죠. 주님 때문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땅이 다인 양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소망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본향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나그네 인생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 절기라는 것은 이 자식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만든 게 절기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런 성경의 의미를 잘 풀어서 자식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의미가 없다. 진짜 오직 예수를 통한 구원받음과 또 그 은혜와 그리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 소망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진짜로. 이 땅이 나그네 인생인데 거기에 마음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를 구하고 본향을 소망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을 구하는 그런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볼게요. 페이지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절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물론 여기서 이 장막은 우리 몸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또 다른 의미를 덧붙이자면 이 땅에 썩어질 삶을 이야기한다고 봐도 무난합니다. 그죠? 이 땅은 다 그죠? 무너질, 썩어질, 먼지가 될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영원한 우리 부활의 몸도 있고 영원한 우리 집이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그 뒤에 페이지 421페이지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다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진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참 복음을 발견하시고 그 감격에 빠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338페이지 볼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 이루어진 그 모든 복음 사역, 구원 사역을 깨달아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소망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참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 이웃들, 특별히 우리 명절 때 가족들 많이 만나잖아요. 이야기하면 또 뭐 듣기 싫어하고 별로 안 좋아하고 하니까 말 못할 때가 많죠. 저도 그래요. 말하면 마귀가 싹 역사해가지고 괜히 싸움 나고 기분 나빠하고 털어지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기도하고 일단 살짝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또 더 잘해야 되겠죠. 가족들에게 더 친절하게 하고 더 좀 잘하면서 어쨌든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복음 전하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 명절 그렇게 또 기도하고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